집안에 하여튼 누구래도 네, 말씀하신 그대로 누구래도 하여튼 깨어있는 분이 있어야 되죠. 참 집안 간의 갈등이 제일 가까운 사이가 제일 먼 사이가 되기도 하고 정말 그러는데 가까운 사이니까 먼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가정에서 참 그렇게 그 원만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만큼 참 그 딱한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주님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그러한 사이에서 문제를 막 더 키우거나 막 그러지 아니하시고 중재도 잘 하시고 사건을 원만하게 잘 이렇게 정리하시고 계셔서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가족 간의 문제 얘기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 시원하게 잘 뭐 거침없이 잘 얘기해 주시고 예. 하여튼 뭐 공부 꾸준히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계속 더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가족들은까지는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렇게 향사님께서도 뭐 말씀하셨고 또 뭐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그 사람이라는 게 결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가 공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바꾸려고 노력해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것이 좀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도 쉽지 않은데 그 시작 단계부터 내가 이거 개선해야지 이게 나의 문제고 이것은 내가 좀 공부심 삼아서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먹기가요. 첫 한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너무 드물어요. 잘 없어요. 그런 경우가. 또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지 그걸 나의 지속적인 나의 공부의 과제로 삼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문제를 자각하고 그걸 공부 삼는다. 이것은 정말 특별하신 분들이 하는 일 같아요. 네, 그렇게 하는 분이 공부인인데 드물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굳이 이 공부를 동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여유가 있고 또 인성이 원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삶이 원만하시고 인성이 원만하신 분들은 꼭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도 스스로를 이렇게 자각하고 이렇게 자기 인격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공부심을 가지고 한다면 더 좋을 텐데 이제 그 공부심을 가지고 또는 진리적 방법론을 가지고 또 진리적인 어떤 마음의 경지를 가지고 공부하지 못해서 또 거기도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경계에 안 닥쳐봐서 모르지만 또 닥쳐보면 또 금방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문에 귀의하신 우리 교도님들 참 귀하시면서 복 받으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우리 지금 종교를 따지면 교단뿐만이 아니고 종교를 놓고 따진다고 하더라도 과도기인데 뭐냐면 마치 가을 같은 거예요. 가을은 이 모든 그 곡식들, 알곡을 맺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떨어져요. 그리고 잘 연걸어서 씨앗이 연근 것들은 그것이 다음 봄에 싹을 틔웁니다. 근데 지금은 가을 같은 거예요. 가을은 씨 심는 때가 아니에요. 가을은 추수하고 거두고 이제 그런 때지 막 키우고 막 농사를 짓고 막 이런 때가 아니에요. 거두는 때죠. 거두는 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두는 때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타작을 해보니까 뚝정이들이 막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농사를 보니까 논농사가 막 거창했거든요. 막 키도 막 자라고 그랬는데 막상 걷어가지고 수확을 해보니까요. 무게 달아보니까 얼마 안 돼.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로 건너갈 그 씨앗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건 뭐냐. 공부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제대로.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이런 쌍의 진리를 담지한 그런 수도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전하고 전해서 어떻게든지 알곡이 많이 넘어가도록 다음 세대까지 이제 외연은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종교적 외연들은 핵심으로 우리 교단이 지금 성장해 오지 않고 모든 종교가 다 거의 그렇지만은
이 대동사께서 말씀하신 이론상과 사안 사이의 교법으로 우리 교단이 성장해온 게 아니라 막 교단에서 뭐 인간관계 뭐 교단의 그 실제로 종교의 핵심이 아니라 종교의 외현으로 작용했던 것들로 인해서 교단이 커진 이유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걸로 인해서 존재했었던 것들은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교단의 의미가 다른 곳에서 이미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 굳이 남았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모여지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앞으로 오지도 않고요. 이제 앞으로 원불교에 온다 그러면 진짜로 원불교의 핵심을 알고 싶거나 자기 문제를 진실로 알고 싶거나 또는 진짜 성불재중의 길을 가고 싶거나 올바른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만 찾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하지 않아야 돼요, 이제. 잡다한 것들을. 핵심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많을 거냐 적을 거냐 따져보면 결코 많지 않을 거예요. 결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바람은 그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그 다음 세대에 정말 그 싹을 틔워서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는 종자, 아주 그 튼실한 종자들이 되시기를 제가 바라는 겁니다. 그 아시죠? 그 옛날에 시골에서는 저는 뭐 그런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옛날 시골에서는 이렇게 농사를 지면은 가장 좋은 그 종자는 빼놔요. 가장 좋은 종자만 골라냅니다. 나머지는 다 먹고 해도 그 좋은 종자는 어떻게든지 잘 보관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다음에 그걸로 다시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 교단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상황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으로 되는 것은 대종사님의 교법 정신, 그것이 지금 우리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 올바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정말 유치한 일들이 다 발생하고 있는 거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너무 둘 다 뭐 아무 문제 없고요. 이제 공부로 그걸 대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상황은 이미 지나갔고 내 마음속에서 아쉬움도 내려놓고 상황 판단도 대충 다 하셨잖아요. 이미 이 상황이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된 거 아니라는 것도 다 아시고 원만하게 진행된 거 아닌 거 분명해요. 그건 그냥 들어봐도 그건 공가의 물건은 개인이 자기가 무슨 사적으로 뭐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그 공적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고 사람들이 하지 맙시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교도님들이 반응을 딱 봤어요. 뜨뜻미지근하다.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하겠다? 그럼 그건 그분 잘못이에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너무 단순 명쾌한 얘기예요. 아무리 대단한 거라도 아무리 훌륭한 무슨 뭐 이익이 되는 일이라도 대중이 공의를 얻지 못했으면 안 해야 돼요. 대동사님 본문 안에도 그게 다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이제 그 교모가 봤을 때 교도님들이 인식을 못한 것 같다고 판단되면 교도를 설득을 해야죠. 자기가 억지로 할 게 아니라. 교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전화해가지고 이것이 이렇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흔쾌하게 그랬군요.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라고 설득을 해서라도 그 일을 공의를 얻어서 그 일을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힘든 경계 속에 지금 계시네요. 이제 어떤 결단도 내려야 되실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생각하셔야 될 때가 이제 오신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어떤 이제 사회 시설이 그게 무슨 불효는 아니니까 전 솔직히 말해서 좀 적극적으로 경제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이제 안 좋게 남을 수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좀 적극적으로 권하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아주 편안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 되니까 아무튼 그러실 것 같은데. 그리고 수양의 문제는 역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문제죠. 우리가 시비를 분별하고 해야 될 때, 정의와 불의를 판별해야 될 때보다도 우리가 일상을 살면은 사실은 그 온전한 정신을 챙겨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놓고 볼 때
가장 많이 우리가 대하고 사는 것이 뭐냐면, 내 쓸데없는 내 안에서 번뇌들과 대하고 사는 시간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하는 공부가 사실 양적으로 따지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러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자꾸 그쪽으로 생각이 더 끌려가고 이제 묶이고 하실 텐데, 이제 거기에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그걸 탁 끊어버리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고, 신경 쓸 때만 신경을 쓰고, 신경 안 쓰고 딱 돌아서는 순간에 거기를 딱 정리하고 돌아설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좀 잘 안 됩니다. 또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너무 미안한 행위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됐는데 내가 저걸 계속 해야만이 내가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내가 그걸 그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탁 돌아서자마자 그 상황을 딱 잊어버리고 하는 것은 너무 냉정하고 비인간적이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조금 다 입장이 다릅니다. 그때 만나서 생각하고 해야 될 자리에서만 생각하고 딱 돌아서면 자기 삶으로 언제 그랬는지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자기 삶도 안 좋아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안 좋아지는 거에서 나와 그분과의 관계가 선연이 안 됩니다. 애착 관계를 얽히게 돼요.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인과적으로 따져도. 그래서 어, 번뇌를 옮기지 않는 그것이 이제 수양 공부인데, 내가 그런 생각이 딱 일어나는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딱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를 가만히 그냥 그대로 관찰해 보면 생각이 사라지는 체험들을 계속 하면서 아마 그렇게 또 공부를 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하는 방식으로는 안 돼. 안 해야지. 그건 피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이 일어났으면 그냥 아무 생각을 내지 않고 일어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어난 거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러면 청정해져요. 가만히 바라보면 그 번뇌가 멈춰요. 멈추고 나면 뭐만 남냐면 청정한 것만 남아요. 지금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에 제 얘기가 이렇게 들리는 가운데에도 청정한 자리가 가만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생각도 가만히 그것이 이렇게 들키게 되면 청정해져요. 그 방식을 이제 찾아내셔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것 때문에 이제 꽤 오랫동안 어머니가 계시는 동안에 마음 한쪽에서 계속 거기에 신경이 계실 건데, 이번이 또 공부의 큰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아주 중요하게 판단하고 해야 될 시점에 오신 것 같네요. 어려운 경기지 않습니까? 결코 판단도 쉽지 않을 거고, 또 그 가족들 간의 합의 문제면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건데, 인간관계가 굉장히 사람마다 복잡할 텐데, 부모님이 이제 노후를 이렇게 정리하는 문제는 정말 그것 때문에 막 가족이 막 분란이 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이제 이건 하나의 얘기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주변에 그런 경우 많이 보시지 않나요? 많이 보시죠. 대부분 이제 그 힘든 그 상황에 닥치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반응한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의 장모님이 이제 이제 안 좋은 병에 걸리셨어요. 병에 걸리셨는데, 평소에는 정말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할 때는 그분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막 너그럽고 막 뭔가 어떤 상황이 와도 그런 걸 잘 해결할 것 같은 분으로 자기가 인식이 됐었던 분이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렇게 지금 이제 뭐 치료하기 힘든 상황이 됐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닌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삶의 의지를 완전히 놔버리더래요. 막, 완전히 놔버리고, 막 비관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봤던 그분이 아니었던 걸. 자기가 평소에 봤던 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기에 안다 해보면 자기가 실제 공부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언제 해봐야 정말 확실하게 아느냐. 진짜로 내가 죽을 때 앞뒀을 때 또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 그분의 진짜 공부 실력은 그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큰 손해를 보게 됐을 때, 정말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분의 신법이 나오는 것 같아요. 힘들지만 그 힘듦을 얼마나 안고 가느냐. 그러니까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뭐 아예 처음부터 충격을 안 받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정말 특이한 분들이겠죠. 그런데 딱 그것이 왔는데 그걸 갖다 그 순간에 빠른 순간에 그것을 공부했던 모든 자기의 어떤 그런 역량을 동원해서 받아들이고 이걸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서 어떻게 정리를 딱딱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탁탁탁 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를 잘하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으면은 정말 진짜로 아유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나도 갈 때 저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으로 남겨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가고 싶은데 막 떠나기 싫어가지고 진즉 짤까봐 저도 겁나요. 아이,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씨. 그래서 참, 공부할 시기가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공부하시고, 이제 생사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제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진짜로 당면한 삶이 끝나는 삶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진짜 지금의 경험이 그때, 크게 쓰일 수 있기를 그런 염원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잘 하시는 거고요. 이제 방법은 스스로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 원리는 다 아시니까 그 원리에 응용해서 편하시고 잘 되는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순경도 경계로 인식하고 하시니까 그건 잘하셨고 또 이제 잡념이 올라오는 것을 잘 인식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잘하셨고 잡념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잡념에 신경 쓰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잡념에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왜 이렇게 자꾸 잡념이 올라오지? 이거 자체가 잡념이에요. 걔네들은 원래 있었다 사라지는 거거든. 근데 이제 걔네들이 있었다 사라지는 걸 가만히 그냥 예, 이렇게 편안하게 놓아두시면 돼요. 그때는 이제 힘을 더 빼야 되거든요. 내 힘을 빼는 방식으로 마음을 챙기면 되는데 제 마음을 힘을 주는 방식으로 챙기면은 자꾸 잡념하고 대치점에 서요. 잡념하고 이제 놀아야죠. 힘을 빼면 잡념하고 놀아요. 그러면 고수가 더 쉽게 됩니다. 그래서 예, 잡념이 있어도 상관없이 그 자리는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아예 잡념하고 같이 노세요. 예, 놀아버리세요. 제가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나 공부가 됐는지는 자기가 아는 문제고 제가 들어가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 잘 챙겨보시고요. 아까 우리 또 주타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정감이 병풍처럼 들려 있고 이렇게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항상. 네, 그렇게 든든하게 항상 우리 백그라운드로 존재하고 계세요. 모든 나의 경험의 백그라운드로. 그렇게 인식하시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안에 있다는 느낌이기도 하고 나를 감싸고 있다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음을 또 그렇게 마음 먹고 마음을 한번 더 챙겨 보셨네요. 이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관찰해 보셨고 이제 이게 이제 인과보응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짓지 않으면 이제 없는 거죠. 지은 대로 올라오는 것이고 또 지은 대로 반응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선업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공부 하나는 이 경계가 올라올 때마다 청정함을 드러내서 경계에 끌리지 않고 내려놓고 두 번째 선업을 짓는다는 것은 경계가 일어나면 이것을 갖다가 좋은 생각으로 여기다가 하나씩 더 씌우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해석을 달리 해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좋게 끝내버렸어. 그런데 그 안 좋게 끝낸 마음이 올라왔는데 해석을 달리 덧붙여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겠구나라고 또 하나 해석을 붙이고 좋은 해석들을 붙여봐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업을 쌓아요. 선업을.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할 건데 그때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보통의 거의 대부분의 삶 속에서는 거의 대부분은 이 순경인지 역경인지 구분 안 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심양성, 일이 없을 때, 육군이 무사할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잡념을 제거하는 거 말고 공부가 없어요. 평소에는. 그러나 시비의 판단이 될 때는 그때는 시비를 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일상을 살아갈 때 일상에서 거의 대부분은 경계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계 속에서 사실 거죠. 대부분은. 네. 근데 그때마다도 계속 공부를 하는 거 명심하십시오. 네, 그래야 공부지. 경계다 해가지고 특별하게 나한테요.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 몇 개 찾아가지고 그때 그거 해결한 걸 공부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 공부는 수십 년 해도 안 돼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경계는 진짜로, 아니, 공부는 정말로 경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있어야지, 이 사람이 진짜 공부심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공사님도 순경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순경일 때 그걸 알아채는 자리를 항상 더 공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게 공부지, 뭐, 특정한 상황에 당해서만 뭘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이런 걸 찾으면 이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역량이 커지는 공부가 안 돼요. 그냥 하나하나의 사건에만 그냥 매달리게 되지, 근본적으로 그릇이 커지면, 평소에 공부를 해서 그릇이 커지면, 예전에는 문제가 됐던 일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만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릇 자체를 키우셔야 돼요. 그 3대력을 양성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그릇 자체를 키우셔야 돼. 그러면 예전엔 정말 문제가 그거 가지고 저게 어느 순간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문제가. 진짜로. 예, 거의 이제 손에 딱 쥐어질 정도로 가볍단 말이죠. 그 문제가. 예전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그 힘을 키우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들이 전부 다 지금 우리에게 다 그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씀들인 것 같아요. 자,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요. 특별한, 뭐 이제 끝나고 나서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좀 더 하시고,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부분은 지난번에 무시선법 저희가 공부했죠? 오늘은 참여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쭉 한번 보면서 참여문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쭉 공부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참여문에 관한 내용은 7강이라고요? 7강을 통해서 아주 많은 이 말을 해놨으니까요. 거기 찾아보시면 훨씬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을 거고 여기서는 이제 한 1시간 내외로 깔끔하게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저희가 참여라고 하는 것은 수행편에 들어있죠. 이렇게 참여는 수행의 한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행을 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전제가 뭐죠? 신앙이든 수행이든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겁니다. 법신불 이론상은 어떻게 생겼죠?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서로 바탕에 있습니다. 이게 이론상입니다. 참여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이론상의 자리에 이론상의 원리에 그대로 부합하는 방식으로 참여문이 써 있어요. 그래서 불생불멸의 방식과 인과봉의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원만하게 참여해야 되면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원만하게 참여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참여문에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이 참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이게 여기서 뭐 이참과 사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지만 이게 그 뭐 원불교 독창적인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불가에 다 있는 것이고 불가에 있는 것을 이제 잘 우리 선제님들이 대동사님이 이걸 잘 정리하신 거죠.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하신 거죠. 그 원리는 이미 다 기존에 다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죠. 본문을 보겠습니다.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이제 음양상승이라고 했는데 그때 음양상승이라고 하는 걸 제가 아마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음양상승은 음과 양이 서로 이기려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음은 양을 이기려는 성질이 있고 양은 음을 이기려는 성질이 있어서 음이 성에다가 양은 퇴한 것 같지만 다시 또 음이 올라오고 양은 쇠하고 이게 음양상승의 이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음이 양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선천시대 얘기예요.
무엇이 무언가를 누르고 올라서는 것. 음양 상승은 서로 이기는데 음양이 서로 이기도록 돕는 걸로 해석을 해야 이것이 후천 시대의 음양 상승에 대한 바른 이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의 양을 타고 올라가서 음의 기운은 양을 타고 이렇게 이기고 양이 기운을 이렇게 이기고 음이 양 기운을 이렇게 이기면서 이렇게 음양 상승이 되는 게 아니라 음이 양을 밀어주고 양이 음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이라는 건 서로 이기도록 하는 것. 음과 양이 서로 함께 이기도록 가는 것. 이게 음양 상승의 도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선행을 하면은 우리가 모두가 선행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음양 상승의 도가 흘러가도록 우리가 하고 모두가 안 좋은 일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음양 상승의 도가 흘러가도록 하고 그래서 음양 상승의 도가 모두가 이렇게 서로 간에 모두가 다 선업의 길로 가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상생의 인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 시대의 상생의 인과. 그러니까 밟고 눌러서 자기가 올라가고 성공하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게 미래 시대의 어두운 시대였다면 돕고 도와주고 해서 내가 함께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이끌어주고 부족한 사람 채워주고 이러면서 모두가 이렇게 해야지 서로 잘 사는 시대가 되지 예전에는 한쪽을 밟아버려야 내가 살았어요. 내가 밟고 일어서야지 내가 출세하고 내가 경쟁사회에서 누군가 이겨버려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고 이제 이런 시대에서 앞으로는 어떤 시대냐면 내가 누군가를 도왔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오히려 더 올라가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누군가를 끌어줬을 때 내가 오히려 더 잘 되고 그게 이제 공도자 숭배가 내가 공도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끌어줄 때. 그러니까 음양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어떻게 음양상승이 되냐면 내가 양이 음을 갖다가 누르고 음이 양을 눌러서 서로 올라가야만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에서 양이 음을 밀어주고 음이 양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이 음양상승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것이 이제 선천시대에서 음양을 바라보는, 선천시대에서는 음양을 그렇게 누르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했다면, 후천시대에는 타로 도와서 이렇게 밀어서 올려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양상승의 이치 따라 이걸 그렇게 이해하자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선행자가 뭐겠어요? 이 사람을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이 선행자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밟고 올라서야지 내가 선행자가 됐어. 이런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밀어 올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서로 간에 상생이 돼. 이 사람도 밀어 올려줘서 이 사람 잘 되고, 밀어 올려준 나도 잘 되고. 이게 상생인 거란 말입니다. 이게 상생인 거. 자,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호리도 틀림이 없으되, 제가 예전에 이거 설교 때 할 때는 아마 상생, 상극을 오행으로 설명했을 거예요. 목화토금수로. 그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상생, 상극을. 그냥 이제 인과로 보시면 돼요. 인과로. 인과로. 이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밀어주면은 그것이 상생이고, 그것이 무슨 꼭 목화토금수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은 그것이 상생이고, 누르면 상극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음양상승이라는 것을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밀어주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밀어주는 방식으로 해야지 모두가 다 잘 사는 광대무량은 낙원생이가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 식으로 이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행자는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호리도 틀림이 없다. 뭐에 의해서?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서.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서. 그러니까 그때 음양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시대가 아니라 후천시대의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서. 자, 영원히 참회 계과하는 사람은 능히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죄복을 자유로 할 수 있나니. 영원히 참회 계과한다 할 때 그 영원히라는 것은 불생불멸은 원래 영원한 자리죠. 불생불멸은 원래 영원해요. 이 자리는 이제 뭐 따로 참여하고 말 것도 없어요. 이제 여기서 영원히 참회 계과하는데 할 때 우리가 생멸 차원에서는 참회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생멸 차원에서는 참회가 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영원히 참회 계고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부심을 끝까지 가졌을 때를 전제한 말이겠죠. 그렇지 한번 참회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딱 참회가 끝나서 이 앞으로 이걸 기점으로 영원히 뭐가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불태전을 얘기하는데 이제 보통 출가위를 불태전이라고 말하거든요. 뒤로 물러서질 않아요. 출가위 정도 되시면 후퇴가 없어요. 왜? 공부를 계속하니까. 공부가 능수능란하고 버릇처럼 공부를 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근데 출가위인데 공부를 안 하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가정해서 공부를 안 해버리면 불태전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인과가 있는데. 예. 출가가 더 세요? 인과가 더 세요? 인과가 더 세요. 인과가 더 세요. 안 하면 물러나게 돼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밭이 항상 깨끗하다는 건 누군가 그 밭을 관리를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저절로 밭이 잘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밭 관리를 해놓으면 이제 하나씩 올라오는 것만 뽑으면 되니까 밭 관리가 쉬워요. 밭이 망칠 일이 없어. 왜냐면 내가 일부러 망치려고 맘먹지 않는 이상에는. 일부러 내가 안 하려고 하지 않는데 망칠 일이 없어. 왜냐면 그동안에도 훨씬 더 힘들 때도 다 잘해왔고, 이제는 너무 쉬워서 너무 쉽게 이제 관리를 해버리는데 망칠 일이 없어요. 이런 게 불태전이에요, 이런 게. 영원히 참회 개고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참회에 능수능란한 거고, 참회에 역량이 생긴 거고, 수행력이 생겨서 참회하는 게 수월해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고민하고 할 일이 없어요. 잘 돼요. 이게 영원히 참회 개고하는 거예요. 그러지? 한순간에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관리 깎아대가지고 풀 다 뽑으면 풀이 안 일어나든가요? 풀 다 일어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예. 관리가 잘 돼 있는 밭이라 앞으로 관리가 쉬울 뿐이죠. 풀은 또 일어납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참외도 마찬가지예요. 대종사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 당신은 어떻게, 우리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안 좋은 과보를 받고 이렇게 되십니까? 부처님은 전혀 그런 게 없으실 것 같은데, 내가 부지 중에 이 완강한 중생을 제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의 사기 악기가 뭉쳐서 내가 이렇게 받게 된다. 이런 말씀 대종경에 나오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자기를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대종사님께서도 살아오신 일평생에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단 말이죠. 평안했던 시기가 없어요, 대종사님도. 근데 그 양반한테 왜 그런 고통이 다 가요? 우리가 그렇게 부처님이라고 모시는 분들도 제도하는 가운데서 생긴다니까요. 제도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업은 절대 쉬지 않아요. 항상 자기의 부족함은 항상 있는 거고, 부족함이 있다면 참여할 일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만약에 진짜로 영원히 어떤 사람 이런 말을 공부를 끝낸다. 공부를 끝마친다. 닦아 맞춰버린다. 막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품을 깨쳐서 공부를 끝낸다. 막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망상이에요. 망상입니다. 네, 그 공부 안 끝나게 해주는 방법 간단해요. 가서 면상에 가서 싸대기 한 대 올려보세요. 공부가 끝나나. 절대 안 끝나요. 경계가 없는 상태로 공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망상이죠, 망상. 공부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반과 해탈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원불교에서는. 일방적인 열반과 해탈을.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 영원히 참회 개고한다는 것을 공부가 한순간에 딱 끝나서 참여할 것이 없어지는 시점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그건 수행 안 해본 사람이에요. 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불생불멸도 영원하고, 불생불멸도 광대무량하고, 인과보응의 세계도 광대무량한 거예요. 광대무량하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일원상 서문에 잘 나오잖아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끝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망상이다. 그리고 여기서 영원히 참회 개고한다는 것은 우리가 끝없이 공부한다는 걸 전제한 거예요. 예. 공부 방법을 잘 알아서 능수능란하게. 예. 자, 능히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죄복을 자유로 할 수 있나니 그러므로 재불조사가 이구동음으로 참회문을 열어놓으셨나니라. 대범 참회라 하는 것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이며
참회를 통해서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삶,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삶도 보면은 그 쳇바퀴 돌듯 안 좋은 것이 반복되는 것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기 모습 속에서도 있을 거고, 가족분 중에 누군가는 계속 정말로 윤회의, 똑같은 윤회의 수레바퀴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누군가 있겠죠. 예, 그분들은 이제 그걸 갖다가 단절해서 새 생활을 나가려고 하면 참회를 해야 되거든요. 참회. 참회가 안 되면은 계속 또 거기서 그 수레바퀴 속에서 돌아요. 예. 다람쥐가 왜 그 본통 들어가서 막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윤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뭐 권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과보응의 세계가 윤회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저질렀던 것을 똑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회상하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약간씩 바뀌지만 대충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또 돌리고 행동도 똑같이 하고 또 똑같이 하고 이게 윤회예요. 그걸 어떻게 끊어요? 참회를 통해서 끊는다고요. 참회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뭔가 내가 이것을 잘못됐구나라고 인식이 됐을 때 그때 참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인식이 안 되면 참회 시작 못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인식되지 않는 사람은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인식됐을 때는 해볼 수 있어요. 그분은 가능성이 열려요. 그러나 자기 문제가 인식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안 된다고 봐야 돼요. 네, 거의. 자, 악도를 넣고 선도에 들어오는 초문이라. 악도를 넣고 선도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이며 우리가 참회라고 하는 것은 새 생활을 만들어내는 첫걸음이다. 참회를 해야지 새 생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옛날 것을 갖다 반성하고 새로운 것을 개척할 수 있다. 그리고 악도를 갖다가 내려놓고 선도에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과거의 잘못을 참여하여 날로 선도를 행한즉 구업은 점점 사라지고 신업은 다시 짓지 아니하여 선도는 날로 가까워지고 악도는 스스로 멀어지나니라. 그러므로 경외를 시되 전심자각은 구름이 해를 가린 것과 같고 후심기사는 밝은 불이 어둠을 밤과 같나니라 하셨나니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 마음의 변함을 따라 반드시 없어질 것이며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성의 해방을 따라 반드시 없어지나니 죄고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 문에 들지 아니하리요. 죄가 보시면 죄가 뭐죠? 마음작용이 죄죠. 죄가 따로 있어요 어디? 죄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의 인과보응이에요. 원리적으로 인과보응의 세계죠. 죄, 복 이거 전부 다 인과보응의 세계잖아요. 상대성의 세계잖아요. 상대적인 세계. 그러니까 그 인과보응의 세계는 있었다가 사라져요. 또 변하기도 하고. 그 참회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있었다가 사라지는 걸 잘 바꾸는 거잖아요. 좋게 있어지게 하고, 예. 나쁘게 있어지게 하는 것을 막고, 좋게 있어지게 하고,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 생각의 죄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이 자리가 일어나는 그 마음, 죄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순간에? 없단 말이죠. 없는데, 그러면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야 되냐? 아니, 없는데 일어난다고요. 경우에 따라서. 부딪히면 계속 일어난다고요. 그게 윤회의 세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인과봉의 세계라고. 자,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우리가 체험적으로 한번 보시죠. 제가 지금 이렇게 저를 지금 보고 있는 그 청정한 자리를 지금 한번 이렇게 유심히 잘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드러내 보세요. 청정한 마음, 잡념이 없어요. 제 얘기가 잘 들려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해보죠. 이 청정한 데서 지금 제 얘기가 들리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청정한 데서 어, 오늘 저녁에 뭘 먹었죠? 여러분들? 오늘 저녁 식사? 밥 먹으셨어요? 뭐 어떤 분은 뭐 짜장면을 드셨을까요? 뭘 드셨는지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어디에서 떠오르죠? 그 청정한 데서 떠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욕을 팍 했어요. 욕을 팍 했으면은 그 화가 어디서 떠오르죠? 여기서 떠오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는 본래 어디서부터 일어났다고요? 여기서부터 일어났어요. 여기. 이 마음에서부터, 이 청정한 이 자리에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멸하면
다시 우리는 제업이 원래 청정한 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면 그게 사라져요? 아니, 지금 없잖아. 지금은 없는데 또다시 경계가 있으면 또 올라오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사라져요. 죄가 어디서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사라져요. 그 말 이해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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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해하고 계시죠? 예,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사라진다. 그 다음에 업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 없는 것이야. 자성애광을 따라 반드시 없어지나니. 업이 또 문명이죠. 업이라고 하는 건 밝음이 없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무슨 뭐 업을 지었는데 내가 지금 막 뭔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내고 하는 이것이 전부 다 뭐죠? 업을 지은 거죠. 선업을 지어도 악업을 지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생각 다 업을 지은 거잖아요. 그 업이 막 드러나고 있는 상태에서는 청정한 거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청정을 놓쳐버리죠. 업의 상황이 그래서 업이 드러나 있는 상황은 청정한 것이 없으니까 무명이라고 얘기하고, 청정한 것이 드러나면 업이 있어요, 없어요? 업에 끌려다녀요, 안 끌려다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밝은 거예요. 밝음은 무명이 없고, 무명에 가리면은 밝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 말 이해되세요? 그 말 이해되시죠? 우리 교도님도 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뻔한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요, 전심자각은 구름이 해를 가린 것과 같고 후심기선은 밝은 불이 어둠을 파한 것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전심자각. 앞에 마음에 악을 지었어. 악을 지은 앞에 마음이 있어요. 악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구름이 해를 가린 것과 같다. 악을 지은 마음은 구름이 해를 가렸어요. 그럼 해가 없어요, 있어요? 해는 있죠. 단지 뭐가 가렸다고요? 구름이 가렸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구름이 가려있지만 해가 있어요, 없어요? 해가 있어요. 해가 있으니까 악이 악인 줄을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그 다음에 후심기선은 밝은 불이 어둠을 파함과 같나니라. 뒤에 마음을 일으키는데 선한 마음을 일으켜요. 후심기선. 뒤에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밝은 불이 어둠을 파함과 같다. 뒤에 선한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뭐죠? 이 앞에 이 악한 마음이 있는데 이 악한 마음은 이 밝은 이 구름이 해를 가린 것과 같고 구름이 이 약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해가 있는데 그 해를 갖다가 약한 마음이 가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후심기선은 밝은 불이 어둠 것과 같다. 이것이 선으로 바뀌었어. 선으로. 선으로 바뀐 상태는 어떤 걸까요? 선이라고 하는 것도 구름에 가린 상태 아닐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말 좀 이해가 안 되네. 보세요. 전심자각은 구름이 해를 갖고 가리겠다. 자, 앞에 이게 우리가 해가 있어요. 해가.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 이게 해예요. 청정한 이게 밝은 자리니까 이게 해예요. 근데 악을 지었어요. 이렇게 가렸어요. 이상하네. 악을 어떻게 알았죠?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죠? 악을 어떻게 알았어요? 이것이 있어서 밝아서 알았어요. 그럼 구름이 있다는 것도 뒤에 달이 있으니까 구름이 보이잖아요. 실제로 봐도 우리가 하늘에 구름이 있다는 걸 본다는 건 저 뒤에 그래도 달이 있어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정말 두꺼워가지고 정말로 구름이 저기 해서 달을 완전히 달이 아예 안 보인다 그러면 구름도 안 보여요. 달이 없으면 구름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달이 있으니까 구름도 보여요. 그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거 재밌어요. 뒤에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밝은 불이 어둠을 파한 것 같다.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선한 마음으로 바꿨어. 예전에 악한 마음이었는데. 그 전에 검은 구름이었는데 이제 밝은 구름이 됐어요. 밝은 구름이 됐다고. 밝은 구름이 됐으면 얘가 더 잘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잘 드러나죠. 근데 원래 같이 있죠. 같이 있죠. 얘의 종류만 바뀐 거죠. 아까는 어두운 먹구름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뭔가 하얀 구름이야 이게. 더 잘 보여. 뒤에 얘가 있다는 것도 훨씬 더 잘 보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개를 원래 근본적으로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날 수 없어요, 이 두 개를 근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항상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은 말이고 체험은 체험이니까 제가 그걸 구분해서 이해하시라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전심자각은 구름이 해를 갖고 가린 것 같다. 그러면 해가 여기 딱 있는데 구름이 딱 꼈어요. 그러면 얘는 아예 안 보여. 구름만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해는 없어. 구름만 있어.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있다는 것은 해가 있다는 걸 전제한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속지 말라고. 그 다음에 후심기선은 밝은 불이 어둠을 파고 뒤에 착한 마음을 이뤄냈어. 근데 착한 마음이 일어나면 얘가 없어져 버리고 얘가 훅 드러나요, 이렇게? 성품이? 실제로 우리가 공부할 때 착한 마음 내는 거하고 성품 드러내는 게 같아요, 달라요? 착한 행동을 하는 거하고 이 우리의 자성의 광명을 드러내는 게 같지 않아요. 착한 마음은 착한 마음이요. 이걸 알아야 이것은 아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안 좋은 거든 좋은 거든 그냥 구름이야, 둘 다. 하나는 먹구름이고 하나는 하얀 구름일 뿐이야. 선업도 업이고 악업도 업이야,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때 얘가 있어지고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항상 있다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이것과 관련 없이 얘는 항상 있는 거라고. 근데 설명하다 보면은 얘가 먹구름이 끼면 얘가 사라지고 얘가 밝은 적이 나면 얘가 다시 떠오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는 항상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은 떠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식의 문장이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리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이해 방식이 어디까지 가요? 우리 일상수행법 1, 2, 3조 가죠.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잖아요. 그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없게 자성의 정의계를 세우자.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생기면 심지가 없어진 걸로 생각을 해. 그러다가 이것이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사라지면 자성의 정의가 툭 생기는 걸로 생각을 해. 아니라고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없는 자리는 항상 있고 이렇게.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있었다가 사라질 뿐이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얘 없어지지 않아요, 얘. 안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 존재감이 뭔데? 불생불멸이에요, 불생불멸. 불생불멸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고, 없앨 수도 없고, 있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원래 항상 그렇게 있는 거지. 자각했냐, 못했냐만 있는 거지. 자각했냐, 못했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구름이 떠 있는 걸 한 번 본 사람은요, 구름이 떠 있는 게 해가 떠 있는 걸 분명히 본 사람은 나중에 구름이 끼건 거기가 구름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아예 새카맣건 해가 있다는 걸 그냥 알아요. 안 잊어버린다니까. 항상 있다는 거 알아요.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구름 있을 때는 해가 사라진 걸라고 생각을 해요. 해가 안 보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약간 좀 여기에다 설명을 좀 덧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죄는 본래 마음부터 됐고 넘어가고, 그러나 죄업의 근본은 탐진치라. 아무리 참회를 한다 할지라도 후일에 또다시 악을 범하고 보면 죄도 또한 멸할 날이 없으며 악도 또한 악도에 떨어질 중죄를 지은 사람이 일시적 참회로서 약간의 복을 짓는다 할지라도 원래 탐진치를 그대로 두면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죄대로 남아있게 되나니. 자, 보세요. 죄업의 근본은 뭐다? 탐진치다. 죄업의 근본은 뭐다? 탐진치다. 탐진치가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고등들 일상을 살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좀 더 먹고 싶다. 나 저기 가보고 싶다. 기분 좋다. 저거 예쁘다. 좀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모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근본을 찾아가 보면 뭐예요? 탐진치예요, 탐진치. 탐진치의 뿌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탐진치로 살아요. 근데 탐진치에 일방적으로 완전히 탐진치에 휩싸여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은 이제 탐진치의 근본적인 우리 안에 있는 탐진치라고 하는 욕망이 이렇게 이제 그것이 2겹, 3겹, 4겹으로 이렇게 겹쳐가지고 나올 때, 가지로 이렇게 나올 때 거기는 이제 약간 기미만 이렇게 삐져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것을 발견하면 이건 탐진치가 아닌 것 같은데 요것을 가만히 놔두고 키워가지고 요것이 잘못되는 순간에 점점점 안으로 들어가서 근본이 탐진치구나 하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평범하게 나누는 그 말이 다 찾아보면 뿌리가 어디예요? 탐진치에 있어요. 탐진치에. 그러면 탐진치는 안 좋은 건가요?
참여물에서 탐진치는 이제 일단 없어야 될 걸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탐진치가 없어야 되나요? 자, 우리가 자식을 낳고 싶다. 종족을 번식하고 싶다. 이거 전부 다 탐심이죠. 탐심이 없으면 이게 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지나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부족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탐심이에요. 오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건강하고 싶지 않으세요? 성공하고 싶지 않으세요? 돈도 좀 더 벌고 싶지 않으세요? 좀 예뻐지고 싶지 않으세요? 그거 전부 다 탐진치예요. 예.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탐진치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욕망이 없는 사람들은 제도를 못해요. 욕망이 없는 사람은 수행도 못해요. 다만 이것을 갖다가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할 뿐이죠. 그런 사람들은.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혀 그런 에너지가, 이 근본적인 이런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수행 자체를 못 한다니까요. 저는 제가 예를 들면은, 저는 정말 정말 그, 무슨 뭐 대강 열애의 도인이 되고 싶어. 내가 그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수행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 일체 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그게 탐진치가 없이 나온다고요? 욕망이 없이? 대종사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것을 갖다가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작은 욕심을 큰 소원으로.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는 대로만 쓰이면 그게 탐진치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다 잘 살게 하는 대로 가면은 그러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부처의 역량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탐진치를 다루냐 못 다루느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역량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내적 역량의 차이가. 그리고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이제 번뇌가 완전히 끊어진 열반과 해탈의 세계로 나는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승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탐진치가 있는 세계 속에서 탐진치가 들끓는 중생계에서 나는 여기를 떠나지 않고 탐진치로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대종사님의 입장에 서는 거고,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해가지고 나는 완전히 깨끗한 탐진치가 완전히 없는 그런 상태로 나는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완전히 소승수행이 되는 거예요. 탐진치 없는 곳으로 가서 하셔야죠. 영원히.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원불교 입장은 뭐였죠? 탐진치를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중생의 세계 속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생의 세계 속에서 중생을 제도한다면 탐진치가 없어져야 될 문제입니까? 다뤄져야 될 문제입니까? 다뤄져야 될 문제죠. 다뤄져야 될 문제죠. 그것도 잘 인식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탐진치는 아무리 참여를 한다 후일에 또다시 악을 보면, 아무리 참여를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순간에 어떠한 개별적으로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내가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그것이 해결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내면에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떠한 경험에 당하면, 그 탐진치가 작동해서 문제를 항상 이렇게 직면하게 되잖아요. 내가 참여한다고 안 돼요. 내 안에 근본적으로 탐진치가 있는데. 그게 다뤄지지 않은데, 탐진치가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 안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 말이. 예, 그러니까는, 그 말이에요. 아무리 참여를 한다 할지라도 후일에 또다시 악을 범하고 보면, 죄도 또한 멸할 날이 없죠. 그리고 악도에 떨어질 중죄를 지은 사람도 일시적 참여를 한다고 해도, 그 심중의 탐진치를 그대로 두기 때문에, 복은 복대로, 죄는 죄대로 항상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지는다고, 죄가 상쇄되는 것이 아니죠. 죄를 짓는다고 복이 상쇄되는 것도 아니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복을 지으면 전에 지었던 죄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안 없어져요.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실험을 하는데 아주 유명한, 그런 거 가지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유치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큰 이렇게 그 대야에다가 이렇게 유리컵에다 물을 담아서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 자, 원래는 이렇게 깨끗했어요. 유리컵이. 근데 여기다가 이제 잉크를 떨어뜨려요. 잉크를 톡톡 떨어뜨려요. 아, 보세요. 우리 애가 이렇게 그 악업을 지으면 이렇게 유리에 그 깨끗했던 물이 이렇게 오염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자, 우리가 선업을 많이 짓는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깨끗한 물을 다시 막 부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물이 싹 이어지고 거기가 깨끗한 물로 바뀌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지어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그러한 설명들을 하는 거 보면서, 어,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저런 게 아닌데, 저렇게 되지 않아요. 선업을 지으면 악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거기다 찬물을 부었죠. 그럼 거기서 넘쳐가지고 있는 다라에 받아진 물 전체를 봐라. 왜 거기 흘러넘쳐 있는 물은 안 보고 담아진 물만 보냐. 절대로 악업을 지은 것이 선업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남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악업이 선업으로 나서 이렇게 상쇄되고 이것이 없어진다고 하면 부처님은 절대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 선업을 훨씬 많이 지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선업은, 업은, 모든 업은 있는 그대로 남지, 그게 무슨 사라지지 않아요. 어떤 거면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가 교수님 삶을 살다 보면은 선업을 지을 때가 있고 악업을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내가 그때 실수한 것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서.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예전에 내가 남편한테 그냥 또는 자식한테 뭔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심하게 한번 한 게 있어. 그거 그대로 있는 거지. 내가 그것보다 수백 배의 선업을 많이 줬어도 요건 그대로 있다니까?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내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문득문득 얘가 뛰어 올라와. 이것이 선업을 많이 줬으면 얘가 없어져야지. 번뇌가. 안 없어진다니까? 우리가 그걸 일상에서 매일 체험을 하고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와가지고, 그 법당에 와가지고요. 헌금금을 많이 내면은 내가 죄가 사해질 거로 생각을 해.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죄가 해결될 거로 생각을 해. 안 돼요. 그 업은 그 업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던 그 마음, 내가 불전에 와가지고 마음의 정성을 올리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잘해봐야지 하고 했던 그 마음, 그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업, 내가 지었던 업이 안 좋은 업이 나한테 다가올 때 내가 지었던 선업이 있어서 이것을 수월하게 넘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는 되지만 이게 정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전혀 진리적 이해가 없는 거죠. 진리적 이해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수많은 사람한테 내가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한 100억을 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백 명을 살렸어요. 수천 명을 살렸어. 근데 사람을 죽였어요. 실수로. 그러면 이거 법에 저쪽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수도 없는 사람을 살렸으니까 한 사람 죽인 거 가지고 이거 좀 상쇄 안 되냐? 이게 돼요? 안 된다니까. 그 죄 받은 건 죄 받은 대로 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사람 죽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절대 업이 선업에서 악업으로 상쇄되지 않아요. 그게 인과의 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런 오해를 많이 해서 지금 제가 조금 더 말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대동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같아요. 이제 위에서 타는 불, 밑에서 타는 불,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찬물을 붓는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 위에서 타는 불, 밑에서 타는 불을 끄는 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탐진치를 없애는 것이고, 밑에서 타는 불을 끄는 것을 탐진치를 없애는 것이고, 위에서 붓는 것은 뭐죠? 선업을 많이 짓는 거란 말이죠. 선업을. 근데 선업을 많이 짓는다 하더라도 이 신중에 있는 탐진치
이거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이 불이 결국은 계속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표현이 적절하죠.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는 진정한 참여는 이 두 가지를 다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선업도 다루고 탐진치를 제거하는 문제도 다뤄야 돼요. 선업을 다루는 것은 인과보응의 세계고 탐진치를 제거하는 것은 불생불멸의 자리로 제거하는 거죠. 어떻게 제거해요? 이렇게 지금 잡념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탐진치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탐진치가 본래 없는 이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게 불 끄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탐진치의 불을 끄는 방식은 그냥 청정한 자리를 이렇게 드러내시면 돼요. 그럼 탐진치에 끌려가지 않아요. 탐진치가 꺼져요. 불이. 이해가 잘 되시죠? 그리고 선업을 계속하고. 자, 보세요. 근데 이제 대도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세요. 세상의 정과를 뉘우치는 사람은 많으나 후과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적대요. 뉘우치는 사람은 많아. 근데 다음에 그 뉘우친 대로 내가 다음에 안 해야지 하면 그걸 실제로 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 다음에 일시적 참여에서 한두 가지의 복을 짓는 사람이 있지만, 심중의 탐진치는 없애질 생각 못 해요. 예.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이 담배 끊어서 내가 건강에 안 좋은 담배를 끊어야 건강에 좋다는 걸 알아가지고, 내가 담배 그동안 많이 폈어. 담배 끊어야지. 끊어집니까, 그게? 그게 정과를 뉘우치는 사람 많아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아내한테 너무나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자꾸 내가 우리 부인한테 속썩이는 것 같아. 막 술 마시면서 내 친구하고 내가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겠다 생각을 했어.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요. 진짜 실제로는 안 그렇지. 실제로는 했던 거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그렇죠. 그리고 뭐 한두 번은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한두 번 한 거하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계속 해야 되죠. 네, 계속. 그게 영원히 참여 개거하는 건데 한두 번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안 그러죠. 담배 끊는다고 했지만 한두 번 뭐 가다가 한번 다시 피기 시작하면 다 원래대로 금방 돌아가죠. 모든 중생들이 다 이렇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정과를 뉘우치는 사람 많아요. 네. 저만 해도 그렇고 그런 사람 많아요. 네. 근데 그건 참여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고 살아요. 후과를 범하지 않아야지. 그리고 한 번, 두 번 선압을 행해서도 안 돼. 많이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참여 안 돼요. 그게 영원한 참여를 못하는 중생들이 하는 짓이에요. 영원한 참여는 뭘까요? 영원한 참여는 내가 안 해야지 하고 진짜 안 하는 거예요. 이래야 영원한 참여가 되는 거죠. 선업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어야 되죠. 그게 영원한 참여죠. 네. 그러니까는 영원한 참여는 행동을 전제한 거예요. 영원한 행동을 전제한 거예요. 그러지 어느 정도 하다가 딱 끊어지면 앞으로는 참여할 게 없어.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이? 네. 자, 이제 뭐 참여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하나는 사참이, 하나는 이참이라. 사참이라는 건 뭐죠? 성심으로 삼보전의 죄과를 늦추며 날로 모든 선을 행함을 이루며. 사참이라는 것은 삼보전이라고 하는데 삼보는 뭐죠 이게? 불법성.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다 안 그러겠습니다. 또 스님한테 가서 또 안 그러겠습니다. 경전을 보면서 참여하고. 삼보전에 아무리 내가 안 그러겠습니다. 참호를 하고, 해도 끝까지 선업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참여도 하고 내가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계속 선업을 해야 되겠죠. 이걸 보고 뭔 참이라고 하냐면 사참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입장에서는 여기는 삼보전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법신불 사언전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원불교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법신불 사언전에 죄가를 뉘우치고 날로 모든 선을 행함을 이루며, 그러면 이제 법신불 사언전에 우리가 죄과를 뉘우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당사자한테 가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앞으로 안 그렇게 하고 진짜 안 해야 되고, 또 거기만 해요? 거기만 해요. 또 우리가 불전에 가가지고도 또 하잖아요. 또 부처님한테 법신불전에 기도하면서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안 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직접 당사자한테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그 용서를 구하고 이런 것과 함께 더불어서 실제로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실제로 사과할 대상한테 내가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냥 법당에 가서 빌기만 하고 그 사람한테는 잘못한 그 사람한테는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미안하다고 하지 아니하고 혼자 참여하면 그게 해결이 돼요? 예전에 밀양 영화 그거 참 예로 많이 되는데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계시죠? 밀양에서 그 전도연이 나오잖아요. 안 보신 분이 계시니 간단히 얘기해주면 전도연이 나오잖아요. 전도연이 이제 그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자기 학원을 보냈는데 학원 원장이 자기 자식을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교회를 다녀요. 그걸 극복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그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얼굴이 너무 훤한 거야. 너무 얼굴이 좋아. 그 죄인이. 근데 자기는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대.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용서를 해줘야지 하나님이 왜 자기가 용서를 해주고, 쟤는 내가 용서를 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용서해주러 갔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막 교회에다가 이제 유리창에다가 막 돌을 던지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냐고요. 진짜로 죄 지은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정말 사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아니하고, 그걸 갖다가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선업을 많이 지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업을 없앨 수는 없어. 지은 건 지은 거야. 그러면 얘를 갖다가 그 죄업을 지은 것을 갖다가 내가 선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선업을 또 많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선업을 많이 쌓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 용서를 받을 날도 오지 않겠어요? 선업을 많이 쌓고 하다 보면.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남아요. 자, 그러니까는 참 그런 식의 신앙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 법신부를 활용하면 안 돼요. 법신불전에 와가지고 진리적으로 참여도 하시고 정말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빌기도 하고요. 진짜 죄 지었으면 당사자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할 거 있으면 용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참이라 하면 원래 죄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 안으로 모든 복내왕상을 제거합니다. 죄성이 공한 자리가 뭐죠? 청정아니고 그 죄성이 없죠 거기에? 죄성만 없어요? 복성은 있어요 거기에? 죄성도 없고 복성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죄성이 공한 자리예요 거기가. 그 모든 번뇌망상을 제거하면 이 사람이 영원히 죄악을 벗어나고자 할진대 마땅히 이를 쌍수하여 밖으로 모든 선업을 계속 수행하는 동시에 안으로 자신의 탐진치를 제거할지라. 이같이 한즉 저속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 냉수도 많이 붓듯이 타는 물도 꺼버린 것 같아서 아무리 백천겁에 쌓이고 쌓인 죄업일지라도 곧 청정해지느니라. 해보세요.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그 선업도 많이 지어요. 그건 차가운 물을 붓는다는 거죠. 선업도 많이 지어요. 그 밑에서 타는 불을 끈다? 이것은 뭐라고 그랬죠? 탐진치에 불을 끈다? 청정한 우리의 본래 마음을 드러낸다. 죄성이 공한 자리를 깨친다. 그러니까 죄성의 공함을 깨치는 걸 보고 이참이라고 하고 선업을 많이 지는 것을 보고 사참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쌍수해야 원만한 참회다. 한쪽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쪽만 하면 안 된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둘 다 해야 된다. 근데 재밌는 게 선업은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상식으로 알 수가 있는데 죄성이 공한 자리는 성품을 깨치지 아니하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회를 진짜 하려고 하면은 성품을 깨쳐야지 참회를 해요. 성품을 못 깨치면 참회를 못 해요. 우리가 원만한 참회가 안 돼요. 그래서 중생이 계속 죄업을 짓는 거예요. 성품을 못 꺼뜨리고 탐진치를 못 꺼뜨리니까 죄업이 공한 자리를 모르니까 계속 중생은 반성하고 또 하고 반성하고 또 하고 계속 이런 은혜받기를 안 꺼지니까 근본적으로 불이 안 꺼지니까 계속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업 짓는 것은 그걸로는 안 돼요. 깨쳐야 돼요. 깨쳐야 돼. 우리의 자성을. 우리 교단도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선업 지으란 얘기만 해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선업 짓는 것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 사람이 그 죄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자성이 본래 공한 자리를 반드시 깨쳐서 탐진치가 원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직입할 수 있어야 그 두 가지 양면을 다 해야 온전한
영원한 천도가 되는 겁니다. 네. 중요한 거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정리되셨죠? 왜 이렇게 길지 모르겠네, 얘는. 참, 너무 길어. 공부인이 성심으로 참여 수도하여 적적성성한 자성불을 깨쳐. 적적성성한 자성불이 뭐죠? 지금 이 청정한 거, 지금 우리가 환히 지금 알고 계시죠? 이게 지금 적적성성한 자성불이에요. 참회 수도하여 적적성성한 자성불을 깨쳐. 적적성성한 불을 깨쳐야 참회 수도를 하기도 하지만 순서가 어떻게 돼 있죠, 여기는? 참회를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또 적적성성한 자성불을 깨쳐요, 못 깨쳐요? 또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보통 불가를 얘기할 때, 불문을 이야기할 때 불문은 문이 없다 그래요. 문이. 방법이 따로 없어요, 여기는. 예. 어디로 들어가도 들어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그러다 보니까 방편이 어때요? 천만 방편이 존재하는 거예요, 불가에서는. 천만 방편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방망이로 두드려 패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빽 지르고, 예? 어떤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상세히 설명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계문을 막 지키고, 예, 길이 따로 없어요. 길이 따로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참여를 이러한 방식을 잘 알아서 노력하는 가운데에도 결국은 뭐냐? 적적성성한 자성불을 깨쳐야 돼요. 적적성성한 자성불을 깨쳤으면 적적성성한 자성불로 또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적적성성한 자성불을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천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하여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저 보세요. 천업을 임의로 한다고 했는데 천업은 뭐죠? 천업? 천업이라고 하는 건 지은 업. 지어서 내가 임의로 지은 업은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지은 업은 못 바꾼다니까요. 지은 대로요.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천업은 못 바꿔요. 그래서 못 바꿀 수 없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나 천업이라고 그래요. 그 천업은 지은 업, 지은 업을 천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잘못 이해하시는 분, 천업 그러면 무슨 이 천지가 돌아가는데 어떤 천업이 있다 이런 망상이에요. 그런 얘기는 어디에도 없는 얘기예요. 대동사니까 천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지은 업. 그래서 그건 반드시 받게 되는 업. 이걸 천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업. 이해가 잘 되시죠? 천자를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못 바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 바꾸니까. 인업은 어때? 인업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인업이겠지. 천업은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꾼다고요. 이게 인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지을 수가 있잖아요. 새로운 것은. 그건 사람이 내가 선업을 앞으로 짓는 것은 내가 마음을 내서 선업을 질 수도 악업을 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내가 임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업을 짓는 문제는. 지어놓은 걸 받는 문제는 임의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거길 천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의대로 못 바꾸니까. 이해가 잘 되세요, 그 말이? 그런 거예요. 다른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천업은 내가 지은 업. 지어서 무조건 받게 되는 업. 이게 천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해요. 천업을 임의로 하고, 천업을 임의로 한다는 건 천업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천업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천업은 받아. 근데 천업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자성을 깨쳐가지고 받을 때는. 요만한 것을 요만하게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긴 온다니까. 저 사람은 내 욕을 파겠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파겠어. 욕을 했는데, 내 역량이 그 욕을 받아가지고 막 더 키우고 막 더 확대하고 안 좋게 갈 수도 있고, 그 욕이 딱 오는 순간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쓱 지나가게 할 수도 있지. 내 역량에 따라서.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러나 그 온 것을 내가 임의로 한다는 것은 내 역량으로 그걸 다르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긴 오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천업을 임의로 한다는 거예요. 적적성상한 자성불을 깨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취할 것도 없죠. 여기 보세요. 취할 거 없죠? 미워할 거 없죠, 여기에? 사랑할 것도 없죠? 3계 육도가 이 청정한 거 하나에서 벗어나지 않죠? 3계라는 게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육도라는 게 천도인도, 수라축생, 아기치욕.
어느 상황에 있어도 이 자리가 떠나지 않아요. 이게 3계6도가 평등일미란 말이에요. 내가 천도에 있어도 이 자리고, 악도에 있어도 이 자리고. 지은 대로 내가 받게 돼서 내가 악도에 떨어졌어요. 내가 악을 많이 지어서. 근데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쳤어요. 그러면 어때요? 악도에 있지만 이 자리라고. 이해되세요? 그 말이? 천업은 지었지만 이렇게 받는다고. 받을 때. 자, 동정 역순이 무비삼매라. 동정 움직이고 저기 정하고 그죠? 동정. 그다음에 역순. 역순이라는 것은 이제 그 뭐 역경과 순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 거슬리는 경계와 순한 경계. 동정 역순. 동정 역순이 무비삼매라. 삼매 아님이 없다. 동정 역순이 어디가 되든 그 동정 이래를 말하는 거예요. 동하든 정하든 이 자리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동할 때도 이거고 정할 때도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전심자각은 후심 저기 뭐죠? 구름이 밝은 불이 어두운 물 파함과 같고 뭐 저기 뭐야 저기 그 검은 구름이 해를 가린 것과 같고 뭐 그래도 이 자리는 항상 있다. 이거죠. 자성불을 깨치면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 맥락에서 그러니까 탐진치 요란하고 어리석고 우리 일상수협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럴 때 그것도 전부 다 한 맛이겠죠.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럴 때도 전부 다 여기 떠나지 않아야 되죠. 그게 일상수협법이라는. 근데 얘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걸.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저한테 비판을 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탐진치 그대로 정예계라고 얘기하냐고 나한테. 당신 깨치지 않았다고 막 나한테 막 그 전화까지 왔어요. 제가 너무나 지금 어떻게 이거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우리 교도님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아듣는 얘기인데 그분은 공부 굉장히 많이 하신 분 같은데 도저히 나의 교리 해석이 엉망이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다 하셨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 법문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네. 그럼 동정역순이 무슨 뭐 동정이로 이런 말은 다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탐진치가 다 동인데 동 아니면 정인데. 그럼 그때 이려한 것이 뭔데 그러면 그게? 그게 자성의 정액이지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참 우리가 교리 해석이 진짜 웃긴 거예요. 이거 아니면 뭐 아니면 도요. 대동사께서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바탕에 있다고 설명하는데 불생불멸 있을 때는 인과보응이 없고 인과보응이 없을 때는 불생불멸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 정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번뇌적 보리가 무슨 말이 번뇌적 보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번뇌적 보리?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에 대해서? 인과보응과 불생불멸이 서로 바탕에 있다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 이야기하려면 그냥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해도 아마 또 이해가 못 하실 거고.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탁탁탁 이해를 하고 그냥 알아듣고 하시는지 신기하네, 신기해. 이게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동정역순이 삼매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삼매 아니면 없다는 거. 이게 동정역순이 막 역경이고 순경일 때도 다 삼매라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네? 아니 동정역순일 때는 삼매가 아니고 삼매일 때는 동정역순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동정역순이 삼매 아니면 없대.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자성의 정예계가 있을 때는 요란한 머리석음 그름이 없고 요란한 그리석음이 없을 때 자성의 정예계가 있다. 이렇게 어? 해석을 하면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 동정역순이 무비삼매고 3계 6도가 평등일미래. 3계 6도가 평등일미는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러면. 아유 정말 진짜. 이런 말은 뭐예요? 천만죄고가 더운 물에 얼음 녹듯하여 고도고가 아니요 죄도죄가 아니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고도고도 고가 아니요 죄도 죄가 아니다. 요란함이 요란함이 아니요 어리석음이 어리석음이 아니요 그름이 그름이 아니요 하고 뭐가 달라 이게. 제 말 틀려요?
맞죠? 아니, 그 말이요. 이게 지금, 이게 양면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말이고, 대동사께서 대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서로 바탕에 있다.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다. 유상과 무상. 항상 양면을 동시에 말씀하시지 따로 말씀을 안 해요. 이론상 진리장 다 보세요, 거기에. 한쪽만 설명하는 게 있나. 다 동시에 설명하지. 근데 우리는 공부를 희한하게 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이거요. 그것은 뭐죠? 둘 다 생멸심이라는 말이에요. 불생불멸을 모르니까 하는 말이에요. 불생불멸을 아는 사람은 생멸 떠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불생불멸 모르고 머리로만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있다 없다가 공존이 안 돼. 체험이 없으니까. 개념으로는 공존할 수가 없는 개념이거든요. 유무가. 그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세요?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돼야, 자성이 해광이 바라야 진대지가 이도량이. 봐봐요. 자성이 해광이 바라면 진대지가 이도량이래. 자성이 해광이 바라면 진대지가 이도량이. 진대지가 뭐죠? 중생세간을 말해요. 중생의 세간을 진대지라고 그래. 근데 중생 이도량이라고 할 때 이 청정한 여기 말하는 거예요. 이 직접적 설명이에요. 진대지가 이도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이렇게 지금 이도량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도량 드러나셨어요? 이도량? 이 불국도 드러나셨어요? 서방 이 정토 드러나셨어요? 예, 부처님 도량이 이거예요. 지금 진대지가 지금 중생세간이 이도량이라고요. 이게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 이 이상 어떻게 설명하지 내가?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진대지가 이도량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진대지가 이정토라. 이게 이 청정한 이대로 이게 이것이 진대지가 이도량이고 진대지가 이정토라. 내외 중간에 털끝만한 재상도 찾아볼 수 없나니 이것이 이른바 불조의 참회요 대승의 참회라. 이 지경에 이르라에 가히 죄업을 마쳤다 하리라. 대승의 참회다, 불조의 참회다 이렇게 얘기할 때 대승의 참회는 어떤 참회를 말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한쪽을 소멸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동시에 존재하게 하는 참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생과 부처가 동시에 존재하게 하는 참회가 이게 대승의 참회고, 중생 세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불보살의 세계만 딱 깔끔하게 청정한 것만 남기겠다. 이것은 뭐예요? 이거 소승의 참회예요. 대승의 참회는 이거 중생 세간 탐진치를 안 버린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참회를 한다니까요. 선업을 짓는 방식으로 참회를 하고, 소승하는 사람들은 업은 무조건 윤회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선업은 선한 업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선업도 짓지 말고 악업도 짓지 말고 완전히 열반만 추구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온불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업을 지어라 이렇게 말해요. 선업을 지어라.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온불교의 입장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완전히 대승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참회도 대승의 참회는 뭐예요? 탐진치를 버리지 않고 탐진치 속에서 참회해요. 진대지를 버리지 않고 진대지 속에서 참회해요. 같이 공존한단 말입니다. 번뇌와 보리가 공존하는 참회예요. 지금 이걸 보고 대승의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면 대승의 깨달음이 진짜 깨달음이에요. 대종사의 입장도 그거고.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언제 떨어져 있어 봤어요? 항상 같이 있지. 우리의 욕망은 중생세간을 다 버리고 싶죠. 완벽하게 어딘가를 가고 싶죠. 근데 그 싶은 거 그거 망상이라고요. 실제로 그 망상을 내려놓고 보면 딱 요거밖에 없다고. 이렇게 드러날 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망상이라고 봐요. 무슨 막 청정한 것만 쫓고 막 이런 거 전부 다. 그리고 이걸 막 구분해가지고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없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는 태도로 진리관을 세우는 거. 이거 전부 다 망상이에요. 이것이 체험적 이해가 있는 사람은 절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체험적 이해가 있으면 항상 인과보험과 불생불멸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좌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좌선하는 사람들이? 좌선하는 사람들은요, 이 완전히 경계가 소멸된 어떤 열반의 자리를 추구해요. 근데 그런 경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그런 경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막 완전히 꿈도 없이 깊이 잠을 자고 나면 그때 마치 이제 선 잘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망상이지.
그러니까 그런 걸 추구하면 자기 망상으로 하나의 어떠한 그 목적을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실제가 무엇인지는 확인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망상과 망상을 쫓아가면서 선을 해요. 그게 선을 통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완성을 보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이고, 무슨 뭐 공부를 해가지고 딱 가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막 그런, 사람들의 망상이에요, 망상. 대종사님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네. 근래에 자칭 도인의 무리가 왕왕이 출현해, 뭐 근래에만 그랬겠어.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 안에서도 계속 왕왕이 도인의 무리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율과 인과를 중히 알지 아니하고 날로 자행자지를 행하면서 이 무해행이라 하여 불문을 더럽히는 일이 없지 아니하 하나니, 이것은 자성이 분별 없는 줄만 알고. 자 보세요. 자성이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이 있는 줄은 모르는 영고라. 어찌 유무초월의 참도를 알았다 하리요. 자칭의 도인의 무리라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자성이 분별 없는 자리만 추구를 해요. 근데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 없는 자리만 자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 없는 자리와 분별 있는 자리가 동시에 드러나 있는 이론상 자리, 요것을 통째로 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분별 없는 자리만 얘기해. 분별 없는 자리만.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좋아요. 있어 보이잖아. 여러분 믿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건 분별이지. 그것도 내려놔야지. 그건 분별이지. 분별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 분별에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망상하는 사람이에요. 망상하는 사람. 실제로는 경계 없는, 실제로는 실제 체험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분별하는 동안에도 이 자리를 안 떠나는데 분별이라고 왜 내려놓으라고 그래. 내려놔도 그 자리고 안 내려놔도 그 자리인데. 제 말 틀려요? 분별 내려놔 보세요. 분별해보세요. 이 손가락 보여요? 잘 보이죠? 분별하고 계시죠? 그래도 그 자리 아니에요? 근데 뭔 분별을 내려놓으래. 분별을 하라 그래야지. 열심히 분별하고 살아라 그래야지. 왜 분별을 내려놓으래? 그 산속에 다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대승에서. 중생세간이 어떻게 교화가 돼요? 시비에도 가릴 때는 가리고 정의부리에도 가릴 때는 가리고 다 해야 되는 건데 분별하지 말래. 뭔 이런 망상이 있어. 분별한다고 그 자리가 분별 없는 자리가 안 떠나는데. 그래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동사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자칭 도인의 무리들이에요. 자칭 도인의 무리들. 아시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유튜브에서 무슨 스님들 막 유명한 스님들이 다 그래. 맨날 분별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진짜 내가 걱정돼 죽겠어. 교무님들 중에서도 공부 꽤나 했다 그러면 맨날 분별하지 말래. 아유. 대종사님 법문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대종사님 법문이. 신심이 조금만 있어도 이게 보일 텐데. 이거 그렇게 따지면 내가 신심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신심 있는 사람이야. 내가 교단에서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고 그래도 내가 진짜 따지고 보면 내가 신심 있는 놈이라니까. 대종사님 말씀 그대로 내가 따르고 하잖아요, 제가. 응? 아이고, 참네. 자, 보세요. 또는 견성만으로서 공부를 다 한 줄 알고 견성 후에는 참여도 소용이 없고 수행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자 보세요. 비록 견성을 하였다 할지라도 천만 번뇌와 모든 착심이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요, 또는 삼대력을 얻어 성불을 하였다 할지라도 정업은 능히 면하지 못하는 것이니 마땅히 이 점에 주의하여 사견에 빠지지 말며 불조의 말씀을 오해하여 죄업을 경하게 알지 말지냐.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맨날 얘기해요. 돈수. 견성을 하면, 도노를 하면, 그러면 깎음도 끝난다. 돈수. 안 들어봤어요? 돈수? 그 성철 스님이 얘기한 거, 성철 스님이. 돈수. 근데 보조국사 진울이 얘기하고 있는 수심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돈호 점수예요. 그러니까는 보조국사가, 이 성철 스님이 갑자기 보조국사를 깐 거예요. 돈호 점수 얘기했다고, 이 사람. 근데 저는 딱 생각이 드는 거죠. 성철이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구나. 성철이야말로 진짜 희대의 사기꾼이구나, 내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성철 스님 하나도 존경하지 않아요.
예, 이 도노 돈수를 말하는 것엔 어떤 의도로 그 좋은 의도로 뭐 했다고는 하겠지만 도노 돈수는 없는 거예요. 왜 도노 돈수를 얘기하냐? 육조 단경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조 스님이 집신 저기 뭐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한 단어를 듣고 몰록 탁 깨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깨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부처가 됐다는 거예요. 닦을 게 없이. 법문이 술술 나오고 막. 아이고 그 말을 믿노? 어? 책만 보고 믿어? 정말 내가 진짜 어이없어서. 대종사님께서 보조국사의 수심결을 넣는 이유가 있어요. 대종사 입장하고 맞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절대로 닦은 뒤에 대종사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세요. 견성을 했다 할지라도 천만 번뇌와 모든 착심이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요. 3대력을 얻은 성부를 했다 할지라도 정업은 면하지 못한다. 이게 정말 정법이에요. 이런 걸 보고 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돈오 돈수를 얘기하는 건 망상이고, 예. 그래서 사람들 막 성철 스님 얘기하고 헬사는 거 보면 정말 진짜 저는 딱 자칭의 도인의 무리에 속한다 그렇게 봐요.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이. 자칭 도인의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 아, 제가 좀 말 좀 세게 했죠. 이 말을 편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걱정되네. 혹시라도 또 불교 사람들 누군가가 보면 이제 칼 들고 쫓아올 텐데. 저는 제 소신 발언이에요. 소신 발언. 정말 선철 스님은 전 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진짜 돈오돈수를 생각하신 분이라면. 돈오돈수를 하셨으면은 당신의 삶이 당신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한 번도 성질낸 적이 없을까? 한 번도 화낸 적이 없고 배고픈 적도 없었을까? 짜증난 적이 없었을까? 어? 번뇌망상이 아예 안 일어날까? 그러면 개동사 그 보조국사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오돈수 물어보면 그러니까 야 돈오돈수라는 것도 돈오점수가 계속 쌓여서 돈오돈수야 임마 이렇게 말해. 하도 이 새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지 무슨 점수의 과정이 없이 수행이 깨쳤다고 자성을 받다고 한 번에 깨치냐. 그거 수심결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싸그리 다 무시하고 돈수만 말해. 정말 나 진짜. 그러니까는 자칭 왕왕 도인의 무리가 출연하는 거예요. 견성하고 나니까 나 다 닦았다. 이제 성품자리 봤으니까 나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막 함부로 막 사는 거예요. 계행이고 뭐고 필요 없다. 이미 죄성이 공한 자리를 깨쳤는데 뭐 내가 거기에 내 마음자리에 이미 내가 자유로운데 죄는 본래 무명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나는 이미 밝은데 이래버리니까. 근데 대종사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서로 바탕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내가 불생불멸을 드러냈다고 해도 인과의 세계가 동시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불생불멸도 있고 인과봉의 세계도 동시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과는 지은 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 깨쳤다고 불생불멸한 자리 깨쳤다고 이걸 무시해버려요? 이게 없다고? 참 진짜 이게 대종사의 원만한 이 대종사가 얼마나 원만한 도인인지 예, 전무후무한 도인이에요 정말로. 대종사같이 이렇게 명쾌한 도인이 없어요. 이게 정법이고 한탕 좋지. 깨쳐가지고 닦아 맞춘다는 거 좋지. 한 번에 깨쳐가지고 그냥 이제 닦을 것이 더 없다는 거지. 예? 닦아 맞춘다는 표현을 또 우리 또 원불교 안에서 또 어떤 분이 또 쓰셔요. 잘 나가는 이론상 강의하시는 어떤 분이 막 닦아 맞춘다는 말을 쓰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불편해. 왜 닦아 맞춘다는 말을 쓰는지. 닦아서 못 맞히는데. 당신은 모든 무슨 탐진치가 다 소멸됐을까? 안 그럴걸? 어? 이 자리 드러난 거 가지고 죄업이 닦아 맞춰진 게 아니요. 선업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선업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다음 생에도 계속 선업은. 무슨 닦아 맞춰요, 닦아 맞히기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 말씀의 의도를. 자,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참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저기 뭐죠? 가장 먼저 우리가 방법론적으로는 뭐냐면
참회, 내가 무언가 잘못했는 그 자각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자각이 선행돼야 되고, 자각이 선행된 이후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참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사참이고 하나는 이참입니다. 사참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인과보응으로 내가 악업은 안 짓고 선업을 짓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가 뭔가 참여할 일이 있으면 그 대상한테 찾아가서 계속 선업을 짓는 겁니다. 사죄할 일, 다 선업이죠. 사죄하는 게 선업이니까. 사죄를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면 선업을 더 지어야죠. 착한 마음을 더 내고, 미안한 마음을 더 내고 해서 선업을 지어야죠. 계속해서. 그래서 100번, 그 사람한테 용서받을 때까지 선업을 지어야죠. 그게 선업 짓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 행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도 없는 번뇌망상도 제거해야 되고. 그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이것이 바로 대승의 참회다. 이게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죠. 불생불멸적인 방식으로는 죄성이 공한 자리를 자각하는 거고, 인과보응의 방식으로는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는 거고. 그게 우리 공부의 다죠. 그러니까 그것을 압축해가지고 참여문에 또 정리해서 한 번에 수행편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죠. 그 말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사리 연구할 때도 대소연무의 이치를 보아서 인간의 시배를 건설할 때 그것은 뭐죠? 악업을 짓지 않고 모두에게 이로운 선업을 짓는 그런 지혜를 얻는 거고,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것도 악업은 짓지 아니하고 선업을 짓는 거고, 우리가 사은 보온 또 사유 실천 전부 다 뭐죠? 보온한다는 거, 선업을 짓는 거고 악업 짓지 않는 거죠. 사막에서 그렇게 하고, 사막 정신수양은 뭐죠? 죄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 얻는 거죠. 그 자리에 탐진치가 본래 공한 자리에 계속 그 자리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게 정신수양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만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 편수, 배동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편수하는 겁니다. 사막 편수. 하나만 하는 거. 5만 하면 다 되는 거, 뭐 일상수행 뭐 하면 다 된다는 좀, 뭐 하나만 하면 된다는 이런 얘기는 절대 우리 대동사님 문화에는 안 통하는 말이에요. 반드시 3대력을 원만하게 병진해야 됩니다. 그것도 반드시 또 뭐에 근원해야 돼요? 이 이론상의 근원에서. 이론상의 근원에서. 제가 또 뭐 읽어보니까 그 서대원 선진이 이론상 서문 해석하는 것도 나오는데 거기 시작머리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원 삼강령 이런 말이 있어요. 일원 삼강령. 그러니까 이론상에 기반한 정신 삼강령은 사막의 옛날 말이에요. 사막의 옛날 말 삼강령이라고 했어요. 일원 삼강령 이런 말 썼어요. 일원 삼강. 재밌죠. 그러니까 이론상에 근본한 사막 이런 말이에요. 일원 삼강에.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일원 사한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론상에 근원한 사한 신학. 그러니까 옛날에 선진들은 이 감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대종사께서 직접 훈도를 받았던 그 제자들한테는 이 이론상과 사한사유 상업팔조의 관계가 이렇게 긴밀하게 하나로 딱 한 자리에 드러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이론상을 모시고 사한사유 상업팔조를 강령으로 삼는다는 말이 이분들한테는 너무 명쾌한 말이에요. 너무 명쾌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한테는 그게 너무 낯선 말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 그 말 이해되세요? 네. 자,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권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근본적으로 동의하고 우리 교단이 대동사님의 교법이 그 핵심이 우리가 살아나지 않으면은 뭐 제도 조금 바꾸고 뭐 사람 위치 좀 바꾸고 한다고 해서 교단이 근본적 변화가 있을 거라고 누구도 아마 생각 못 할 거예요. 그렇게는. 이 현장에서도 예를 들면 뭐 교무님의 생각이 바뀌어야지 회장단 좀 바뀌고 교무가 다른 교무 앉았다고 해서 교화가 성공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교당에 있는 교도님들이 이론상 사안사후 상업활동가 제대로 이해가 되고 그걸로 해서 자기 삶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 그 교당은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거지만 뭐 잘못됐으니까 사람도 바꿔치기 하고 뭐 하고 계속 시비에서 시비를 더해가는 방식으로 뭔가 정의를 찾는다고 결코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예. 그냥 계속 시비 속에 파묻히기만 하고 나중에는 어떤 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그런 것도 모르게 돼버리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비를 갖다가 이렇게 시비가 발생했으면 그 시비를 바르게 해결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또 시비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것을 딱 정리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사실은 뭐냐면 시작할 힘도 없고 그것을 갖다 어느 선에서 정리하고 멈추는 것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런 경험들도 잘 없고 우리 내적 역량도 잘 없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12회로부터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이런 쌍을 안 한다고 하면. 그 12회로 자유롭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12이해를 온전히 다 드러내는 소자리를 전제한 말이에요. 그러지 12회를 갖다가 자유로우니까 12회 몰라라 한다는 것은 그것은 12회에 끌려 있는 거예요. 12회 속으로 들어가야죠. 우리가 이 지금 대동사님께 말씀하신 대로 탐진치 완전히 없는 상황으로 가자. 뭐 중생의 어떤 욕망이 아예 없는 곳으로 가자. 시비가 아예 없는 곳으로 가자. 그건 원래 우리 공부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그걸로부터 자유로운 자리를 얻자는 것은 그 자유로움으로 시비 속으로 들어가서 시비를 구현하자는 거지. 그게 원래 우리 대동사님의 의도죠. 그래서 그 대동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저기 뭐죠?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알자고. 우리가 사리연구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 상황을 갖다가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고 그래서 정의불의를 빠르게 이렇게 가눠서 정의행을 딱 실행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돼가지고 요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러면 요 정도 선에서는 딱 그칠 줄도 알고 이거 여기서는 멈추면 안 되고 더 나가야 된다고 판단되면 조금 더 밀어붙일 수도 있고 그게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교단이 투표가 이제 곧 있으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투표가 이제 수의단 투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는 다 밑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지금 드러날 만큼 드러나는데 이제 뭐가 남았냐면 징계를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저는 우리가 이번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은 이제는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깔끔하게 이제 그 다음 세대로 지금 이제 우리 교단이 바뀌어야 될 이제 변화의 과제들을 이제 수행하는 쪽으로 이제 에너지를 더 싣고 지금 이제 새로 뽑힌 수의단들이 지금 교단이 지금 이러한 바뀌어야 되는 열망을 담을 수 있도록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압력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이제 계속해서 그런 어떤 건의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속해서 개혁에 대한 과제들을 계속 이렇게 주고 또 사람들한테 그걸 인식시키고 하면서 그걸 그 위에 사람만 일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같이 공동으로 인식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되겠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대종사님의 교법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은 너무 구태의연하고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고 선도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바꿔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희망은 대종사님의 교법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입장입니다. 권사님도 저와 같은 입장이시잖아요. 네. 거기서 답이 안 되면 위에서 무슨 수의단 제도를 바꾸네 무슨 종법사 제도를 바꾸 이거 갖고 되겠어요? 우리 교단이? 안 되죠.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네. 그거 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그 모든 노력이 우리 교단의 기본적으로 이 불보살을 키워내는 교단으로 우리 교단이 가자는 게 결국은 우리 교단의 최후 목적지인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이 그거에 대한 변화가 담보되지 않은 어떠한 논의도 다 주변이죠. 우리가 제도를 만들고 뭐 한다고 해도 전부 다 그거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빼면 이게 조직이라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전부 다 성불예종 재생을 이제 대동사님의 경륜 실현을 위해서 교단이 필요한 건데. 결국은 뭐냐? 공부예요, 공부. 어떻게 공부 잘 시켜서 교도님들 전부 다 이 불보살들을 만들어낼 거냐.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불보살들을 유전시켜 나갈 거냐. 불조의 해명을 어떻게 하면 꺼뜨리지 않을 거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다음 세대, 이제 또 언젠가 꼽힐 때가 되면 지금은 이렇게 좀 시들시들하다 꼽힐 때가 되면 한순간에 꼽힐 수도 있을 거예요. 과거 역사에서 꾸준히 그래왔어요. 막 황금기가 있다가요. 네. 막 쇠락기를 거쳐요. 쇠락기를 거쳐갖고 없다가 나중에 하나의 뛰어난 인물이 나오더니 막 중흥을 일으켜요. 그런 것들의 반복이에요. 그게. 종교 역사도. 이제 원불교는 이제 그걸 너무 이제 급격하게 짧은 시일 안에 겪고 있는 거죠. 그 상황들을. 이제 물질 문명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빨리 오죠. 그런 모든 것이 변화들이. 잘 될 겁니다. 너무 걱정들 마시고요.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 공부 열심히 하면 돼.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건 뭐냐? 그럼 뭐 저기서 거기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시면 되고, 또 관련된 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분들이 잘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의견을 물으면 또 열심히 하겠지만, 묻지 않는다면 당신네들끼리 열심히 하시라고 하고,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결국 공부해야 되거든요. 교화단 조직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교화단 들어가서 공부를 못 하는데? 교화단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공부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지. 교당 있으면 뭐합니까? 교당에서 불보살이 안 나오는데? 원불교에서 뭐 수의단 조직 만들고 그러면 뭐합니까? 거기에서 교법에 대한 해석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귀결점이 어디로 가느냐? 공부로 가요. 모든 게 귀결점이 결국 공부예요. 거기 빼면 그냥 나머지는 별로 예. 그런 건 없죠.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종교에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에서 이거보다 공부하고 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종법사를 뽑을 때 종법사가 법위가 제일 높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단에서 종법사가 권위를 많이 가진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깨달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분이 우리 교법을 주재할 권위를 갖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수의단을 뽑아요? 수의단한테 왜 교리의 최성애성의 문제를 맡겨요? 그리고 왜 그걸 교단의 어리라고 불러요? 거기가 제일 중요해요. 거기가. 그러니까는 교법을 다루고 교법을 실천하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는 근간이에요. 완전히 핵심 근간. 그걸 다룰 수 없는 사람이 저기 올라가는 걸 누가 용납하겠어요? 일 잘하는 사람이 올라가면 돼요? 그냥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학벌 좋고 돈 많은 사람이 올라가는 거 용납할 수 있어요? 교리 모르는데? 용납 못해요. 그거. 다른 거 다 한데도 교리는 돼야 돼요. 다른 건 다 한데도 돼. 인물도 못생겨도 좋고 다 좋아. 근데 교리는 밝아야 돼. 거기에서는 오류가 없는 사람이에요. 위로 올라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다른 데서는 아니지. 돈 많이 벌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겠죠. 그런 역량이 필요한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뭔가 역량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는 게 맞겠죠. 하지만 수의단이나 종법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 권위를 가진 분들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그분들의 사람을 선택하거나 어떤 걸 결정하는데 그때에 그분들한테 왜냐면 종교니까요. 우리가 돈 버는 집단도 아니잖아요. 특별한 이익 집단이 아니잖아요. 종교니까. 그러니까는 그분들의 종교적 깊이를 우리가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 교단이 그런 식으로 운행돼 왔는데 거기에 심각한 균열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교단이 날린 거예요. 거기에 균열이 가니까.